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의 여정에서 가장 근본적이고도 심오한 진리,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주제의 마지막 장에 이르렀습니다. 이 귀한 말씀을 나누기 전 이 은혜로운 이야기가 더 많은 영혼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사역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의 삶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평안이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개념은 단순히 사도 바울이 고안해낸 신학적 사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생명의 원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5장, 특히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직접 들려주시는 이 신비로운 연합의 비밀을 함께 탐색하고자 합니다.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날 밤이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한 마지막 만찬이 이루어진 다락방, 그 공기 속에는 슬픔과 불안함, 그리고 임박한 이별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제자들의 미래 신앙생활의 핵심이 무엇이 될 것인지를 설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자들이 주님 자신과 온전히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깊은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바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 한 문장 속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은 가지인 우리에게 생명과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 필요한 모든 영양분과 자원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가지인 우리는 그 생명의 자원을 얻기 위해 반드시 포도나무에 굳건히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로부터 떨어져 나간다면 그 가지는 결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거대한 황금 포도나무 장식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어떤 기록에 따르면 그 포도송이 조각은 사람의 키만큼이나 컸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포도나무는 종종 하나님께서 친히 가꾸시는 포도원, 즉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상징했습니다. 제자들은 고난주간 내내 성전을 오가며 그 웅장한 포도나무 장식을 보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통해 맺기 원하시는 풍성한 열매에 대한 이미지가 남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익숙한 이미지를 가져와 이제는 단순한 건축물이나 예술 작품이 아닌 살아있는 영적 실제를 가르쳐 주십니다. 제자들이 주님과 맺는 관계가 바로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와 같다는 놀라운 진리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가르침의 배경에는 제자들의 깊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곧 그들을 떠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곁을 떠나시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인가? 주님께서는 그들의 불안한 마음을 아시고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은 사실 너희에게 더 가까이 가기 위함이다. 내가 너희를 떠나면 지난 33년간 나의 삶과 사역 위에 함께 하셨던 바로 그 성령, 나의 동반자이시며 내가 모든 기적을 행했던 능력의 근원이신 그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것은 마치 내가 직접 너희 안에 거하는 것과 같을 것이다. 나는 너희와 더 깊고 온전한 연합을 이루기 위해 갈보리로 그리고 하늘로 간다. 너희와 나는 이제 동일한 한 성령 안에서 영원히 하나로 묶일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신비입니다. 세상에는 수백, 수천의 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한 분 성령님이 계시며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바로
그 성령께서 오늘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이 연합으로 인해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께 가까이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놀라운 연합에 대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4가지 핵심 원리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우리 삶의 모든 열매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4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리고 잠시 후에는 더욱 단호하게 선언하십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말씀은 실로 충격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당신 사이에 살아있는 연합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결코 영적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복음의 핵심적인 부분이며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우리의 관계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입니다. 가지는 그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만으로 존재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가지가 그 연합의 의미를 깨닫고 포도나무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수액을 적극적으로 빨아들일 때 비로소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풍성함과 자원을 믿음으로 붙들고 의지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비로소 성령의 열매가 자라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관점을 바꾸십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교제 안에 계속 머무를 수 있을까?를 고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연합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분주한 사역과 활동이 정작 가장 중요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든 영적 풍성함의 근원은 오직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원리는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의 연합은 반드시 가지치기의 과정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포도원을 가꾸는 농부는 2가지 이유로 가지치기를 합니다. 하나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쓸모없는 가지를 잘라내기 위함이고 다른 하나는 이미 열매를 맺고 있는 가지를 손질하여 더 크고 더 달고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농부의 가위질이 다소 거칠고 아프게 보일 수 있지만 그 모든 행위는 포도나무를 위한 깊은 사랑과 기대를 담고 있습니다. 만약 포도나무 가지가 말을 할 수 있다면 가지치기를 당하는 순간 분명 아파요. 라고 소리칠 것입니다. 그때 지혜로운 농부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조금만 기다려 보렴. 내가 얼마나 아름답고 풍성한 포도송이를 맺게 될지 그때가 되면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삶을 다루시는 방식도 이와 같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과 교회의 역사는 이 진리를 증거합니다. 한 번도 가지치기를 당해보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결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외칩니다. 아버지, 너무 아픕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조각가가 정으로 돌을 쪼아내지 않으면 걸작이 탄생할 수 없듯이 예과의사가 메스로 환부를 도려내지 않으면 생명을 구할 수 없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불필요한 것들을 잘라내지 않으시면 우리는 결코 건강하고 온전하며 풍성한 열매를 맺는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어느 신실한 신앙인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날카로운 칼날에 잘려나간 푸른 잎사귀와 줄기가 바닥에 흩어져 있고 수백 군데 상처에서 피를 흘리는 앙상한 가지를 보는 것은
마치 엄청난 낭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신뢰할 수 있는 농부의 손길에는 단 한 번의 무작위적인 칼질도 없습니다. 그가 잘라내는 것 중 지니고 있어서 이로울 것은 하나도 없으며 잃어버려서 손해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깊은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갇혔을 때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지 완벽하게 이해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지금은 다 이해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내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고 하십니다. 삶의 고통스러운 순간들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가지치기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을 사용하여 우리를 더욱 열매 맺는 존재로 빚어가고 계십니다. 세 번째 원리는 이 연합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양육되고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7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서 강건하게 성장하는 비결은 바로 그분의 말씀을 꾸준히 공급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훗날 17장에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성경을 단순히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는 실용적인 지침서로 여기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실용적이고 결과 중심적인 사고방식에 익숙해서 그냥 우리가 할 일만 알려주시면 우리가 알아서 잘 해낼 수 있습니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이 가르치는 바는 다릅니다. 성경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스스로 일하신다고 가르칩니다. 말씀 자체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영혼 깊은 곳까지 파고들어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무엇을 해야 할지 지시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늘의 토기장이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를 빚으시는 작업장 안으로 들어가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 설 때 잊고 있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숨겨진 죄악이 드러나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우리의 상처와 외로움을 주님께서 만져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은 설교자 개인이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되며 그분 안에서 모든 충만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때 우리의 연합은 놀랍도록 깊어지고 견고해집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 게시판에 이런 문구를 걸었다고 합니다. 작업장은 이 안에, 전시실은 저 위에. 이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이 우리 삶을 흠뻑 적시도록 할 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작업장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결과물은 하늘의 전시실에서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원리는 이 연합의 가장 분명한 열매는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의 핵심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다 라고 알게 되는 것인데 그 증거는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이 사랑은 세상이 말하는 피상적이고 감정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는 자기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때로 우리는 교회가 정말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상 그 어디에서도
이런 종류의 사랑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저는 앞으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있는 교회를 접하게 될 때 점점 더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사랑은 대체 어디에서 온 것일까? 그리고 그 질문은 곧이어 더 깊은 질문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아니, 이 사랑은 하늘의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일까?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그 사랑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그 사랑은 우리 서로를 통해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연합이 맺는 궁극적인 열매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우리 안에 연합된 대상이신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결코 지루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놀랍고 영광스러운 선물입니다. 이 놀라운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굳건히 붙어 있으십시오. 그분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수액을 날마다 공급받으십시오. 때로는 아프게 다가오는 아버지의 가지치기를 신뢰하며 인내하십시오. 살아있는 그분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한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